같이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오고 가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스토리로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톱뉴스로 예수님께 뜨게 되어지지요. 성전 청결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시게 되어집니다. 이게 갈릴리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지 않지요. 그래서 요단강을 돌아서 저기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서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 그 유대 관습을 깨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땅에는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찾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런 여인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17, 18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유대한 사람이랄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에 큰 스폰서랄지 이런 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남편을 5명이나 가른 여인. 지금은 6번째 남편 살고 있지만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부도덕한 여인. 이제 사람들이 많을 때 우물가에 갈 수 없었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정오에 우물에 물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등장인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이렇게 엮어가면서 요한이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냐?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달라도 이렇게 달라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극과 극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이방인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가를 정도로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공부를 많이 한 학자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무식한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 여자들에게는 공부를 안 가르쳤습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남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예요. 유대인의 랍비의 감사 가운데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3가지 감사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유대인이 되어진 것에 감사가 있어요. 이런 3가지 감사가 있는데 남자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여자가 되어져요.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이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반대 한낮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듯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극과 극의 사람이에요. 극과 극의 사람을 3장과 4장에 등장시키면서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이 극과 극이지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고 전혀 같은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유일한 공통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이 둘에게 모두가 다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목마름 때문에 밤중 예수님에 찾아와서 우리 당신 유대인의 선생인 줄 나쁜 줄 압니다 라고 그 자기의 목마름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한낮에 물동을 이고 우물가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 다 목마름이 있다는, 목마름이. 이 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12시 가운데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상님은 모든 사람은 다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두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도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이 완벽한 유대교의 모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지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지요, 많이 배운 학자지요, 존경받는 사람이지요.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 이 니고데모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땅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죄인 되어지고 가장 낮은 사람을 예표하게 되어집니다. 남편을 6이나 되었지만 만족을 못 누린 이 여인, 그래서 또 이 남자를 곧 이제 바꾸고 다른 남자를 또 찾아다니는 이 여인, 이렇게 부도덕한 여인조차도 구원이 그에게 임하고 있다.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정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어떤 사람도 없고 구원을 못 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 못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없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포기란 단어입니다. 포기. 하나님은 포기란 단어가 없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세상이 포기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저 부도덕하다고, 저 음란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세상에 손가락질 받아 다 마땅해. 나는 부도덕하고 나는 음란한 여인이야. 자기가 자기를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로 유대인의 모든 관습을 다 깨고 이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키셔서 이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있어서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포기란 단어예요. 포기란 단어. 결단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일들을, 그 사건들을 나를 보게 되시면 누구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 어떤 일들 가운데도 포기할 수 없고요.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시면 그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세기 어떤 일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전도를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했지만 이제는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게 되어지면 특징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3개 넘어가고 4번 다음으로 하겠어요. 요한복음
우리 한번 보시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수가란 동네에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앉으셨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입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좀 많이 본 그림이죠. 구약에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그림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우물에서 반드시 신랑과 신부가 만났다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4장.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느냐?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찾아오도록 그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란에 와서 우물가에 앉아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 물동이를 들고 누가 오느냐? 리브가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지고 이제 이삭이 신랑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야곱은 라헬을 어디서 만났느냐? 우리 한번 29장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하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지. 그리고 우물가에 이 야곱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오느냐? 라헬이 이제 물동이 가지고 나와서 그 양들을 먹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누가 만나냐? 야곱과 라헬이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7년 봉사하고 그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어지죠. 신랑과 신부가 만납니다. 모세는 십보라를 어디서 만났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장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모세가 바로를 피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옵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앉았게 되어져요. 그때 누가 오는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7명이 오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십보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십보라가 또 어디서 만나느냐? 우물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그 우물, 그냥 가다가 우물이 있으니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바울사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를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중매쟁이다.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신부는 누구예요? 그가 전도한 사람들.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로 준비해서 한 남편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기 위한 중매쟁이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남자를 신랑 예수님, 여자를 신부 교회, 그리고 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니라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가서에서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도 솔로몬과 술람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이 솔로몬, 남편이신 이 예수님,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 술람 여인, 바로 교회, 그리고 성도들과 어떤 사랑을 나눠야 될 것인가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가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호세아와 이제 음탕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도 그냥 호세아와 고멜과 결혼했나 아닙니다. 하나님, 신랑 되신 이제 호세아와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스라엘, 음탕한 여인 되어진 이스라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인 사마리아 여인이 신랑에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대에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어진 교회가, 성도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6명이나 있었어요. 또 다른 남편을 지금 찾고 있는 여인, 이 여인과 같이 교회가, 성도가 음탕하고 가늠하고 부도덕하고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도덕적이고 순결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그 이야기는 도덕적이고 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신부는 오직 신랑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마음에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신랑으로 얼마나 다른 신랑들이 찾아와 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6명이나 바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자기 목마름 해결을 받으려고 그랬어. 남편을 통해서 자기 필요를 해결받으려고 그랬어.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면 내 목마름 해결되어지겠지, 내 필요가 채워지겠지.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도 그 목마름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멋있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필요가, 그 목마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권력 있는 사람 만났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사람 만났어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남자 계속해서 바꿔가지만 6번째 남자까지 얻었지만 그 남자를 통해서 참된 목마름 해결되어지지 않고 필요가 해결되지 않고 이제는 그 남자도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랑을, 돈을 신랑 삼고 살기도 하고 세상의 쾌락을 신랑 삼기도 하고 세상의 취미를 신랑 삼기도 하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신랑 삼아 있는 부족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족한 여인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라고 내 마음에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 나는 무엇? 세상적인 것, 돈, 쾌락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신랑처럼 내가 그렇게 이제 삼았습니다 라고 우리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열심히 이렇게 남자들을 찾아서 자기의 만족을 다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6번째 남자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물동이를 두고 우물가로 나오는 것처럼 그 영혼은, 그 심령은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7, 18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시고 그 다음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이 목말랐어. 물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29절 같이 읽죠. 시작.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동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만났다. 나의 목마름 채워 해결해 주는 분을 만났다. 나는 지금까지 남편을 통하여서 내 피를 채우려고 했는데 나의 피를 지절 채움받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에 누구나 가다 니고데모도 목마르고 사마리아 여인도 목마르고, 니고데모 사람은 이 온 우주에 있는 사람의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목마른데
그 목마름을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랐습니다. 광야길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하나님 해결책을 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네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서라. 그리고 호렙산 반석에 내가 쓸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반석을 지팡이를 내려 치라는 거예요.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열심히 칩니다. 근데 치는데 사실은 누굴 치는 거예요? 반석을 치는 것이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심으로 하나님이 깨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고 그 목마름을 체험받게 되어진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맞으셨어요. 반석처럼 깨우셨어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마름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모든 인생들이 하고 있는 그 외침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우리 모든 목마름을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 치지 맞으시면서 모든 우리 목마름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이제 내게로 나오라. 너희 이 배에서 생수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강이 네 안에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마른 인생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참된 목마름, 참된 필요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설교가 들리냐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나의 목마름은 예수님에게만 해결되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라고 아멘 아멘 하며 따라오고 있느냐 아니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뭐가 목말라? 예수님이 무슨 목마름 채워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전혀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어지지 않고 추상적으로 들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육적으로 받게 되어져요. 예수님 여기에 이제 그릇도 없고 그 다음에 물 뜰 것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뜹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육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영적인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이 말씀에 공감이 안 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물이 뭔가 무엇인지 그 필요가 그 필요를 통해서 내가 체험하는 게 뭔지 그 내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내가 되어진 경험이 없으니까 이 설교가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박힌 설교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늘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 것입니다. 진리 부딪힘 앞에
내가 물을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죽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에 대해서 전혀 가슴이 와닿지 않아, 공감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수를 맛볼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예수를 통해 피를 체험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가슴으로 와닿지 않고 귀로 들리고 머리로 판단하는 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셔서 오늘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나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분을 만났다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여러분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갈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예수 믿는 맛, 배에서 터져나올 이 생수, 세상에 그 무엇일 수 없는 이 은혜, 세상에 돈이 쾌락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에게 줄 수 없는, 맛보게 할 수 없는 이것들을 맛보셔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모두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구합니다. 이 남편 저 남편, 돈을 남편 삼기도 하고 세상 쾌락을 남편 삼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만족할 줄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볼 귀한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공감되어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예수님에게서 참된 목마름 해결받는 경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목마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 이 생수를 부으셨던 것처럼 나에게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맛보신 분들은 다시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른 남편 두지 않게 하시고 돈을 쾌락을 따뜻하지 아니하며 예수님만 남편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한 다음에 합쳐도 같이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목마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세상에 이 물동이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맛보는 저희 모두 되어 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별로 마스터